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과 12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의 확신에 대한 다윗의 시로 시의 장르로는 지혜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어지는 12편은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드리는 의인의 호소와 믿음에 대한 이 또한 다윗의 시이며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원수와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의 추적을 피해 약 4년에 달하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원수들과 대적들의 위협에 도망쳐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시편 11편은 이처럼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피신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악인의 위협 속에서 속히 몸을 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여기서 너희는 다윗과 함께 도피한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따른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걱정하는 마음에 산으로 도망하여 산에서 피할 것을 조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사는 적군을 피해 몰래 몸을 숨기고 또 산 위에 올라서 저 멀리서 오는 적군의 동태를 살펴보며 도망하기에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방문지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엔게디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물을 뜻하는 엔과 어린 염소를 뜻하는 게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 산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또 산 골짜기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엔게디 산성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 이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은 도피하여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피난처였고 또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여 피하라 하였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그 조언은 최선의 것이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다윗은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윗의 부하들은 또한 2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겨눈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된 악인이 어두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언제 쏠지 모르는 그 화살을 당기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산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조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사용된 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약의 단 2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사야 19장 10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터라는 단어가 기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뜻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처럼 악인들로 인하여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삶의 기둥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세상의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부하들의 말이었고, 그 가운데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느끼는 무력함과 좌절과 탄식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세상을 토대 삼고 세상을 기둥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토대 삼고 하나님만을 기둥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악인들이 어두운 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사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십니다. 비록 어둠 속에 숨어서 하나님은 없다 여기고 또 당장에 그들이 형통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사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는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바르고 곧게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토대 삼지 않고 하나님을 토대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였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 환난과 시험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을 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을 겪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곡이 만들어진 것이 1985년, 86년경으로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불려지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금 보면서 혹시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사한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자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이자 작사가는 박성호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 찬양을 짓게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곡을 만든 건 1985년인가 86년이었어요. 서울 상계동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절은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었고 폐결핵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도 책임지랴 공부하랴 너무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박 집사님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어느 날 뒤돌아보니 언제나 주님께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무엇을 했을까라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아픔도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럼 생각 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서 교회 목사님께 달려가서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를 수 있을까 했지만 목사님께서는 대중적인 멜로디가 교회와 맞지 않다고 하면서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 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이 찬양이 세상 가운데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알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이끄는 합창단에서 부를 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와 다른 곡을 친구에게 전해주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찬양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통해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오랜 기간 동안 작자 미상의 곡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지은 박성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전 신앙은 사람을 보고 좌지우지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에 아예 교회의 발을 끊고 지냈죠. 그 사람들에게 인한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서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충청도로 내려가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난 지가 10년이 되었을 때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곡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자신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인도한 사람이 사랑의 호스피스의 심석균 회장으로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오게 되고 또 봉사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 환자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정말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실망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혹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의 토대 삼고 기둥 삼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지만 세상의 토대와 세상의 기둥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셔서 그들을 가려내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였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고 의지하며 내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